시원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은 나팔재앙 중에서 5번째 나팔재앙과 6번째 나팔재앙이 함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에서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별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여는데요.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큰 구멍을 말합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지옥으로 연결되는 큰 구멍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더니 그 연기가 해를 어둡게 하고요. 그리고 공기를 어둡고 탁하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무저갱에서 천사가 무저갱을 여는데 전갈같이 생긴 황충이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그 황충이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5장, 5달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5마리의 물고기와 떡 2개지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달 비교적 짧은 시간을 괴롭게 하지만 이 고통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늘 4절을 보니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황충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전쟁을 위해서 달려가는 말들 같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은데 여자 머리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 호심경이 있고 날개 소리가 마치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충들이 정갈처럼 꼬리와 쏘는 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황충에 대한 묘사는 비유지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비유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한 의미를 알려기보다 아마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도 이 황충은 권세 있는 어떤 악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충에게는 왕이 있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데 아바돈이나 아발루온이라는 이름을 갖는데요. 바로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자라고 불리는 천사가 이런 황충들의 왕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절부터 21절에 6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요. 6번째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먼저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어떤 거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이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들은 타락한 천사였을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 네 천사들은 정하신 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명령을 받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실제적인 일을 진행할 마병대의 숫자를 2만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 몇 명이죠? 2억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이 마병대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갑옷을 입고 있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고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들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3분의 1만 죽였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 않는데 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9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고통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해서 이 고통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우리가 나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남은 자들이 여러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 복수, 음행과 도둑질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20절, 21절에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계시록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 고통을 줄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고통은 분명히 죄와 연관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럼 가장 쉬운 답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아니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20장 21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21절에서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 그들에게 심판이 끝났다라고 좋아해서는 안 되지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심한 고통과 심판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돌이키는 것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시작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의 시작은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루를 마감할 때, 한 주를 마감할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고통을 죄로 인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2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손으로 범한 죄는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입으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술과 음행함으로 나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제하시고 기쁨을 그리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꼭 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회개로 마무리함을 통해서 복된 길을 다시 걷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날마다 회개가 넘침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걷는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